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한 폭의 산수와 같은 절경을 자랑하는 전남 화순. 그 중에서도 천혜의 청정 지역인 전남 화순 도안면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도심 속 빌딩 숲을 벗어나 한적하고 풍요로운 시골 풍경을 마주하니 마음이 절로 평안해집니다. 네, 이곳은 전라남도 화순 도안면 등광리라는 곳인데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서양의 위대한 성인 못지않은 뛰어난 영성가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이세종 선생이십니다. 지금부터 그분의 흔적을 찾아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구한말 홀로 진리를 깨닫고 산속 수도 생활을 하며 금식에 절제된 삶을 살았던 이세종.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비움의 영성을 실천했던 그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등광리 마을을 따라 걷다 보면 볏집이 지붕을 덮고 있는 초가집 한 채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이세종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입니다. 이 집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이세종. 그는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호가 적힌 대들보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세종 선생의 일생을 연구한 서순복 교수를 통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의 그 어릴 적의 모습은 어땠나요? 아주 가난했답니다. 집안 자체가 원래요? 예. 10대 후반부터 나무집 머슴살이를 오랫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머슴살이를 했대요. 어릴 때부터 머슴살을 했네요. 엄청 부지런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저녁에 이제 별이 뜰 때까지 네. 지게에 발이 닳아질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해서 이분이 이 동네 사방의 땅을 거의 다 사다시피 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머슴살이를 하며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했던 이세종. 그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누구보다 열심히 돈을 벌었고 10년 만에 머슴에서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갖은 고생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 동네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이세종.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모았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쌀 한 톨도 나누지 않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던 거죠.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에게 10년 동안 고생하며 모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산 속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줄 특별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두 분. 예. 안녕하세요. 서태합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사시는 아, 예. 한용우 장로님. 네, 한잔 곧 아흔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다음에 이원희 장로님. 아, 예. 반갑습니다. 서태합니다. 네. 이세종의 삶을 쫓아 수도자로 살아온 한영우 장로와 어린 시절 이세종을 보았던 이원희 장로를 통해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근데 그 이세종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굉장히 그 삶의 변화가 생긴 그 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나 자녀를 낳으려고 공을 들인데 어떤 무당이 네. 내 말 듣고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공을 들이면 자녀 난다.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었어. 그걸 집을 지었는데 말 듣기로 이제 이 무당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을 지었고 공을 들이다 무당이 세상 떠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참 보라고 있는데 목수 되신 분이 옛날 부역 책을 갖고 와서 이것이나 보시오 그러고 줘서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자식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당까지 지었던 이세종. 그런데 그는 이 산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다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선교사의 전도가 아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이세종. 그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예수를 믿어갖고 네. 어떻게 하냐 삶의 생활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옛날엔 쌀밥 먹고 고기에다 먹었지만 요런 풀 쑥이나 뭐 새겨서 먹으면 그래도 이 양반은 평생 이제 그렇게 먹고 살면서 이 그냥 땅도 다 나눠주고 저기도 다 나눠주고 싹 나눠주고 완전 이제 그 세상 끝 때는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칸도 없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부자 청년처럼 온전한 삶을 살려면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가진 걸 다 가져 나눠줘라. 네, 근데 네. 그 말씀을 그대로 갔는데 실천해요. 그대로 실천하고 하셨네요. 네. 네.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줄 뿐 아니라 육식을 금하고 수도 생활을 하며 오직 말씀대로 사는데요. 게다가 이름도 이공으로 바꿉니다. 빌공, 모든 것을 비운다는 뜻이죠. 이 장로님, 그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세종 선생님 그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혹시 그때 일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주일날이면 물고기 싸우지 마시오. 물고기? 물고기 네네.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네. 물고기 싸우지 마십시오. 그런데 수레기 어머니는 그거예요. 교인들을 이렇게 딱 한 사람 봐도 싸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도 또 역시 그 말씀을 한번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딱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싸우지 말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세상 마음 가지고 오지 말고 세상 마음 가지고 네. 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만 가지고 와야 쓰겠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이렇게 말씀을 책에 썼습니다. 이세종 선생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게 했던 거죠. 단어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세종 선생이 이렇게 영적인 깊이가 있으니까 광주에서 교계의 그 지도자였던 최응종 목사님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대단하게 그 깊이가 있으신 예. 그런 분이셨군요. 네. 저쪽 옆에 건물 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세종 선생님 혼자 기도했던 자리예요. 그 앞에가 또 연못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저쪽에 바위 있는 데 가서 옷도 입고 그다 마가나 쬐끄만 쳐놓고 그런 자리고 얘가 이런 자리입니다. 네.
예, 이곳이 옛날 그 이공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시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요즘에 좀 다시 짓긴 했지만 이 터는 요 터는 그대로 예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십자가도 있고 기도를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나 봐요. 철저히 말씀대로 살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세종.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연구합니다. 그는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그 성경을 인생의 나침반 삼아 이 산속에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한 이세종 선생의 삶을 따르고 말씀을 배우려는 수많은 제자들이 이곳에 모이게 됐죠.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고 더 비우고자 노력했던 이세종. 그의 삶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준 거죠. 이세종 선생님 제자들이 이런 곳에 모여서 공부를 했었겠죠.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제자들 중 이세종 선생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현필 선생입니다. 스승 이세종과 함께 수도 생활을 하며 그의 영성을 이어받은 이현필. 제자 이현필도 스승 못지않게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은 삶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 이현필은 영성수도 공동체 동광원을 만들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동광원인데요. 아직도 이세종 이현필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수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이현필 선생이 세운 수도 공동체 동광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시죠? 네네네. 반갑습니다. 저 서태입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요 근처 이 근방 이게 전부 다 이게 동광원이에요? 예, 약 3만 평 됩니다. 3만 평이나 돼요? 와. 한 덩어리로 돼 있었어요. 여기서 이게 다 같이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그러시구나. 다 몇 분 정도가 여기 약 그럼 30분, 대략 한 30분 있습니다. 30분에서 이렇게 넓은 땅을 다 관리하시고 하시는구나. 동광원은 영성수도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3만여 평의 땅을 직접 가꾸며 자급자족해 살아가는 노동수도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70대가 넘는 어르신들이지만 힘 닿는 대로 일하고 봉사하며 대접받기보다 섬기려는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며 삶을 가르쳐준 분이 바로 이현필 선생인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이현필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건립한 기념관입니다. 워낙 검소하게 비움의 삶을 살았기에 남아있는 유품은 거의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의 삶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연필 선생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후두 결핵 예, 걸리셔서 후대 결핵으로 말을 못 말씀을 못 하시니까 필담. 한동안 필담으로 네.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예. 그는 스승 이세종과 마찬가지로 초인적인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처럼 대하며 버려진 고아와 환자들을 돌봤던 이연필 선생. 그러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폐병 환자에게 전염돼 후두결핵에 걸리고 마는데요. 그는 말을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만나 글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 55 있네요. 이연필 선생님이 네. 계명산 벽제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 입으셨던 옷을 이것은 좋은 옷이니까 나 죽을 때 입히지 말고 좋게 빨아서 못 얻는 사람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옷을 예. 이연필 선생님이 돌아가실 예. 때 입었던 그때까지 옷인데 입었던 옷이. 입혔던 옷인데 그거마저 예. 이제 벗어서 빨아서 옷 없으신 분들한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군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챙겼던 이연필 선생. 그의 이러한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곳이 바로 동광원인 것이죠. 그럼 이 동광원이라는 곳을 이연필 선생님께서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동광원을 설립하게 됐습니까? 여수 반란 사건 났고 네. 그 뒤에 유교가 났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헐게 됐는데 그 당시에 70인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동광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아원으로 시작을 한 거군요. 예. 수도 공동체의 시작은 이연필 선생이 남원에서 성경 강해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삶과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함께 모여 살며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순 사건과 6.25 전쟁으로 고아와 폐병 환자들이 늘어나자 동광원이란 단체를 만들어 그들을 돌보게 되는데요. 과거에 고아원이었던 동광원이 지금은 수도 공동체로 확장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 무슨 이렇게 조그만 집 같은 게 있어요. 예, 기도 장소입니다. 기도. 여기가요? 예. 기도 장소예요? 예. 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들어와서 이렇게 예, 기도하고 예. 그런 데가 보죠? 동광원에서는 노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각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동, 기도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예배입니다. 이들은 하루 2번 새벽 5시와 오후 12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광원에는 이연필 선생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스승 이연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그 이연필 선생님하고 이렇게 여기를 동광원을 만드시고 할 때 그때도 계셨었네. 네, 동강원 시작이 전부터서. 네.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니까 네. 믿는 사람들 전부 체포해 갈 때였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교회 문도 다 닫고 그때 시대는 예배 드리려면 교회에서 천황폐하 쪽에다가 절을 먼저 한 교회는 예배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래 우상이라고 아는 교회는 전부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도 못 나가고 우리가 네. 이제 비밀이 이어르는 이제 만나게 되었지. 그때가 원장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 때죠? 그때 18세. 지금 91요. 네, 세월이 많이 지났네. 이연필 선생님 하면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거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지요. 예. 늘 성삼위를 모시고 사신 분이요. 네. 이처럼은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어느 말씀에 걸리들 안 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영안이 밝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앉은 걸로 생각이 돼요. 네네. 어려서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내가 예수는 직접 못 봤지만 예수를 저분을 통해서 봤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통해서 봤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봤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직접 그 이연필 선생님한테서 직접 이렇게 들으셨던 말씀 중에 뭐 기억나시는 말씀 같은 건 혹시 또 있으신가요? 순결이 첫째고 네. 순명, 네. 가난, 가난 청빈. 정빈. 아, 예. 아, 그게 동강원을 설립하고 나서의 그 신조 같은 그러한 말씀이시군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네. 아, 참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자 곧 생명입니다. 이세종, 이연필 선생도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비우는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던 이세종, 이연필. 이들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청렴을 실천하는 청빈의 삶,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순결의 삶, 순수하게 소명을 따르는 순명의 삶, 이 세 가지가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다시 한번 이들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